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374쪽에 있는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 화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도 한국 사람 맞는 것 같아요. 화를 잘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두환 씨가 죽어서 장례를 치렀는데 10대 11대 대통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이 누가 권력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보다도 그분의 고향, 그분의 학교 나와서 학교도 분향소조차도 설치 안 했어요. 어딘가 그 분향소를 했는데 그 지역 군수가 가가지고나 분향을 했는데 몸매를 맞았어요. 저는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장례 절차에 지금은야 잘 못 모이지만은 전에 보면은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에 대한 평가가 쭉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런 전두환 씨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우들 이제부터라고 전 그래서 느꼈어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했을 때에 그분 부정적인 얘기보다는 그분 날마다 웃었어. 그렇게 많이 베풀었어.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 아닐까요? 오늘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이 화평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성령 8가지 열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화평은 전체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화평이 있어야 다른 모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적인 세상의 은혜를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그것을 얻으면 웃고, 내가 구하고 기도했던 것이 얻어지면 웃고, 잃어버리는 우는, 또 성공하면 기뻐하고 실패하면 탄식하는 그런 삶. 또 무엇이 주어지면 기쁨이 있고 잃어버리면 슬퍼하는 그런 인생의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살고는 있지 않은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것이고 내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기에 이 은혜는 곧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 이건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아니죠. 우리가 손으로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인격에서 오는 것이고 고귀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고 내 신앙적인 인격을 통해서 얻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얻지 못하고 위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격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맺어진 성령의 열매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지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수고
추구하고 내가 육신적으로 얻어지는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인격의 신앙의 인격에서 얻어지는 이런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지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땅의 것만 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너는 가마스나 세리처럼 다른 사람을 보고 또 세상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비교하면서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오직 주님만이 가지고 계신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속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너에게 주지 못하는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서야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화는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한 후에야 그 땅에 평화가 있죠. 그러나 이 세상의 승리는 또 하나의 전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승리가 없어요. 한때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망합니다. 영원한 승자가 없어요. 이것이 세상적인 승리이죠. 인간의 승리는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지금도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숫자가 세상 엄청나게 많죠. 그러나 세상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나약하게 짓밟고 죽였던 그들도 마찬가지고 영혼의 사극가처럼 보였던 황제라고 이름까지 붙였던 우리의 역사 속에서 보면 그들은 하나같이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조차도 논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둔 사람은 마음에 평화가 있고 그 마음에 자유가 있어야만이 그는 완전한 승리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그 어느 누가 승리자로서 자유를 누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누가 또 나에게 도전해 올까? 누가 날 넘어뜨릴까 하는 염려와 불안 때문에 마음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평화, 이것은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자유요 사랑의 고백입니다. 성령의 열매 화평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승리한 이후에야 오는 것입니다. 갈등 속에서는 평화가 없습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것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등나무와 칡나무는 이 나무를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요? 그 감고 올라가는 방향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나무와 이 칡이 얽히면은 그것은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것을 갈등이라고 얘기하는데 갈등 속에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내 안에서 두 성품이 싸우게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싸우지 않죠. 왜냐하면 세상의 정욕에 따라 살기 때문에
절대 싸우지 않아요. 평화스러운 것 보이지만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처음에 교회 나오면 갈등이 생깁니다. 언제요? 주일날 오면. 토요일날 놀러 가서 1박 2일 놀러 가고 싶은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자니 마음이 불안하죠. 차라리 교회에 안 다녔더라면 괜찮을 텐데 믿고 보니까 주일날 빼먹자니 마음에 불안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믿긴 믿어도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니 자꾸만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겠죠. 참 평화는 성령의 충만해서 완전히 나의 정욕을 무너뜨릴 때에, 내 정욕을 내려놓을 때에 그리스도가 나를 모든 삶을 주관할 때에 참된 평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려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라고 그렇게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싸움은 다 이 욕심 때문에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기심에서 오는 것, 바로 이것이 정욕이죠. 우리는 정욕과 본능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이기심 때문에 자신과의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자신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또한 다른 사람과도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과 잘 다투는 사람을 보면 누구보다도 그 자기 자신이 내적인 갈등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갈등과 싸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 우리들에게 교훈하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관계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지배하심을 쫓고 살고 있습니까?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은 그 마음의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가룟 유다 빼고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지배에 따라온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잡혔을 때 다 도망갔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어린 소녀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하던 베드로는 절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가 순교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나는 그럴 자격도 없다라고 십자가에 거꾸로 죽겠다라고 할 정도였다.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갈등의 단계에서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할 때에 영적 평안과 영적 안식과 영적인 자유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행복이라고 합니다. 행복하죠. 어떤 세상적인 것을 많이 두려서가 아니라 높은 지위에서 올라가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영적인 평안과 영적인 안식과 영적인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는 늘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그 뜻을 일치하지 못하고서는 이웃과도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마음에 갈등이 생기면 꼭 문제가 생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나라는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정욕과 왕의 마음의 갈등이 생기면은 꼭 문제가 생겼어요. 이웃 나라가 침략해 왔든지 싸움이 났든지 집안에 갈등이 생기든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해서 그 마음의 갈등이 생겼을 때에 영육 간의 갈등이 있을 때에 집안에 문제가 생겼고 나라가 싸움터로 전락하고 맙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였던 요나는 하나님을 떠나 다시스로 갈 때에 그 마음의 갈등이 생기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배 밑창으로 내려갔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풍랑을 만나서 그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까지 당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누구 때문에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이것은 요나의 갈등으로 인해 빚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했죠.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그때 복이 되게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은 평안하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권력은 결국에 그것은 나쁘게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평안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재물은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식도 마찬가지. 요즘에 우리들에게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다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식한 말들을 하고 있는. 우리는 갈등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여호와 니시 말씀의 승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를 이루고서야 모든 승리가 그 뒤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승리를 가진 자만이 평화가 있고 이 승리가 있는 자만이 자유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은 갈등할 때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마음에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가? 오라 나는 곤고한 몸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 하라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 갈등의 단계를 벗어났을 때에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의 그 고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괴롭히는 질병, 가난, 모든 세상의 것들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도 바울처럼 내가 넉넉히 이기는데 내가 지혜로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이 시간에 임재하게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믿음에 보람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갈등에서 벗어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그것도 쇠사슬에 꽁꽁 묶여서 그 어둡고 깊은 그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그때 원망하지 않아요. 때로 보면 성령 충만하지 않았으면 거기서 불평거리가 먼저 나왔을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 이렇게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있다라고 먼저 원망할 텐데 그런데 아니에요. 왜 그랬습니까? 그런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찬송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한 내용은
하나님 이렇게 내가 어두운 곳에 있기 때문에 이 사슬을 벗겨달라고 기도하면서 찬송했을까요? 아니요. 그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오직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은 원망할 시간에 감사하고 울어야 할 시간에 기뻐하며 탄식할 시간에 찬송을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우리가 원망할 시간에 감사하고 울어야 할 시간에 기뻐하며 탄식할 때에 찬송 부를 때에 그 가운데 그 마음속에 참된 자유와 평화와 그리고 승리의 노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 승리자의 노래입니다. 실패자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런 찬송은 이미 기적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사슬이 풀리기 전에 이미 옥문이 열리기 전에 벌써 그의 생애는 승리자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간수가 엎드려 그들이 고백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그렇게 간수가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시간에 그 간수들한테 주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지진이 이미 나기 전에 그들의 쇠사슬이 풀리기 전에 간수가 땅에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라고 지금 사정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를 여기에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승리, 이런 자유, 이런 평화, 이것은 성령의 열매인데 세상에 빼앗지 못하리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산상수훈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좋은 사람이나 사랑하고 친절하게 하고 불쌍한 사람을 동정하는 것을 종종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에서 온 그 평화의 열매가 내게 한번 체험되어질 때에 그것은 이미 내가 어떤 이러한 사랑은 이미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된 평화의 열매를 맺을 때에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그 일을 실천하게 되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뿐만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나라를 실현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사랑에서 온 그 평화의 열매가 내게 충만할 때에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험담하는 자를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을 만나보고서야 내가 과연 열매가 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겠죠.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하고 험담하는 사람을 만나고서야 그 사람을 넘어서는 평화가 있는지 아니면 그런 사람을 만나면 평화가 깨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이 평화의 열매를 성령으로 받지 않고서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나야만이 내가 정말로 내가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지지 않고
그 대적을 넘어서는 평화. 이것은 그리스도적 성령의 열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빼앗아가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때 예수님 말씀처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그를 선대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러나와서야만이 대적을 넘어가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평화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먼저 사랑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긴 자는 원수가 없습니다. 원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니까 이긴 자를 원수로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날 사람들은 이긴 자도 진자를 원수로 그렇게 보죠. 그 사람이 나에게 분명히 보복하겠지 하는 의심 때문에 서로가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양쪽 다 이긴 것이 아닙니다. 이긴 자도 진자요, 진자도 결국에는 패배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가 없는 사랑의 단계에 간 사람만이 이긴 자가 될 수가 있겠죠. 내가 배신당했다고 나도 배신하고, 내가 사기당했다고 나도 사기치고, 억울함을 당했다라고 나도 보복하고 살아갈 수는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고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미움받고도 사랑하고, 욕을 먹고도 사랑하고, 핍박을 받고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 비로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요, 이 사랑은 곧 성령의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은 첫 열매가 아니라 전부의 열매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사랑의 영이요, 사랑의 교통을 통해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끝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탁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복종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눈앞에 원수를 보고도 자신의 마음에 그 원수도 하나님의 선안에 있다라고 믿으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생각하면 이미 나는 하나님의 뜻에서 벌써 벗어나 있는 행동이죠. 내가 정죄할 필요 없어. 그 사람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할 건데 왜 내가 합니까?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믿으면은 그 사람조차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내게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믿으면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믿어진다고 하면은 이미 나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있는 것이죠.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을 아니야. 나는 내가 할 도리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곧 사랑이요, 사랑은 곧 평화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은혜 때문에 사랑하고 은혜 때문에 내 안에 평화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자유와 행복, 그것은 평화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미워하는 순간 자유는 사라집니다. 눈 녹듯이 미워하는 순간 사라집니다. 원망하는 순간 그 모든 행복은 사라지게 됩니다. 시기하는 순간 행복도 사라집니다. 받은 축복도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성령 열매를 맺혀서 놀라운 사랑의 충만함이 오늘 또 예배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연약하기에 세상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이고 주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매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창조적이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찬송함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